주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누리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평화의 통로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과 불화하고 싸우는 것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는 세상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에서 사람들을 돌이키려 하는 선한 싸움을 전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까, 그와 같은 것에 골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오래된 그런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팎으로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궁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딪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지만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너무나 오래된 우리의 끈질긴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팎으로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 또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을 향한 그런 뿌리, 이랬던 것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 서양의 문명을 이룬 결정적인 두 가지 정신적인 그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히랍 문화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기독교 유대 문명입니다. 서양의 정신적인 뿌리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서양 철학, 특별히 이 플라톤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번영을 누리고 잘 되어질 수 있을까? 국가가 바로 그런 어떤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가 잘 되는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아마 서양 교육 철학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인격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성, 하나는 의지, 하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 이성적인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육체 욕망이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은 이성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 길로 가야 하고 이 길로 가서는 안 돼. 이 길로 가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게 돼.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이 이성이 하는 일이고요. 또 의지는 이성의 판단력에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어려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삶의 이제 그 어려움이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세워주기 어렵고 또 거기에 따라 온전하게 의지가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인 욕망이 너무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욕망이 이성을 넘어서서 의지를 이끌어 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이성이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성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복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그 욕망이 육체의 욕구 그런 감정이 삶을 끌어가게 될 때 인생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거스리고 또 바른 의지적인 그런 반응 질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이제 개인의 삶이 방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무지몽매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인상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가르침이었고 이게 서구의 기본적인 교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뭐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의 유교의 도덕도 그런 것이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망을 이제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또 의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가? 왜 개인의 삶이 힘겨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높은 자리에 이루고 싶은 것, 우리의 돈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왜 깨지고 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왜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돈이 없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자원이 없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인생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의지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욕망이 절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나의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마음도 병들게 되고 가정도 깨지게 되고 사회는 온통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오늘날 가정 안에 그렇게 부부 간에 다툼이 많고 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이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싸우는 정욕,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길들여지지 못한 제어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이 결국 삶의 불행,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행복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더 병들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소가 에밀이라는 그 교육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욕망의 그 분량들을 줄이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동서고금의 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떠나게 되고 동서고금에서 가르쳐온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향한 그런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늘날의 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이지 좀 더 많이 허용을 해주어라. 이러저러한 많은 대중매체에서의 그런 음악들, 드라마, 영화들, 책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이 마치 자유롭지 못한 인생인 것이냐, 오히려 그런 것을 다 그런 굴레를 벗어버리고 재갈을 떨쳐버린 말처럼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인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온통 사회가 병들게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것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이제까지 내려왔던 모든 진정한 가르침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유해졌고 가진 것이 많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너무 박약하고 쉽게 욕망에 복종되고 어린아이들도 참을 줄 모르고 뭔가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하고 당장 주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 받고 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이 더 커가면서 마음은 불평, 불만, 미움, 분노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병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욕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자유한 게 아니라 욕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 포로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그 권력 안에서 그 돈 때문에 자유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부자유한 종에 불과합니다. 욕망을 길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은 부자라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자유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의 욕망과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욕망을 길들이는 마치 날뛰는 말을 길들이듯이 그런 욕망을 길들이는 것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성적인 건강한 판단력에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깊은 욕망의 뿌리들을 지어가고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달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훈련해야 하리라.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것을 훈련하고 청년의 때에 욕망을 절제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어야 하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기르고 권력을 기르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세워졌을 때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국에 들어가고 있고 경제 대국으로 향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들 속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도덕적인 힘, 이 의지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성공은 그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성을 거슬러서 욕망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하자면 인생은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내가 영혼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행할 것인가. 결국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은 누구인가 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끈질긴 의지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고, 또 육체의 욕망은 어떻게든지 영혼의 그와 같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욕망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영혼은 병들게 되고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네.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죠?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서로 좀 이렇게 화평하고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날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잘못된 욕망, 잘못된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욕망을 다스리도록 훈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매를 아낀다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욕망의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는데, 눈만 뜨면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온갖 자랑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손 안에, 그야말로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때때로 채찍을 가하더라도,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게 되고 어리석은 길에 서 있게 됩니다.
부모의 사명, 우리의 교육의 사명은 뭐냐면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단호하게 책망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길에 들어서게 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줘야 할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력 가지고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권력 앞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의 길을 추구하고 진정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지요. 오늘날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 오늘날 물밀듯 들어오는 이 욕망의 홍수와 같은 것에 의해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결국 익사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른들의 가치가 무엇이죠? 어른들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이 병든 생각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있겠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내 자신이 그런 삶의 길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을 가르칠 수가 있지.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헛된 세상에 성공을 향해서 꿈꾸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죄에 빠지고 자녀들이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여주기를 세상을 추구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데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기업이나 앞서가는 사람들이 욕망이 있어서 앞장서서 잘못된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방향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너무나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지성인들도 앞선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가치인 것이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삶을 가르쳐줄 지도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을 욕망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진정한 권위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병든 욕망으로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다가고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향하여 선한 삶, 바른 삶,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루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허용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찌하든지 내 삶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나와 가족이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욕망을 거슬러서 거룩한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그들의 욕망을 제어함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탁월한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건지고 그리고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은 바로 이러한 본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잘못된 헛된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에 빠져서 어두운 길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여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이 시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구나. 내가 알지 못한 진정한 삶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보고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죄에 빠져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도 보다 진정한 삶을 향한 희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누군가 도우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한 권위로 나서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었고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이제 당신들이 바로 세워져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오. 당신들이 빛이 아닌가? 당신들이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이 시대가 바로 될 수 있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혹시 부정을 저질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 당신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이제 뭔가 다른 삶을 보여줘야지.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냐는 그들의 비판 안에 그러한 요구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치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잘못된 상대주의, 다원주의,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덕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겉으로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이 사회에 여러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온갖 비리들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머지않아 통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을 세워줄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 있을까? 정치에 있을까? 법에 있을까? 교육에 있을까? 경제 성장에 있을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초를 세워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에 살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